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먹고 나른할 시간, 날도 포근하다 못해 더워지는 이날, 거기다 상추까지 드신 날, 큰 도전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제가 이제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이게 설교자와 성도들 간에 어떤 이제 공감대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맨 처음,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분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전하긴 하지만 그 전하는 시간이 참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교회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은 아직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처음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계셨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안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다르죠. 저도 달라졌고 여러분들도 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월이 지났다고 서로 좀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알아간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역사하셨고 또 함께 하셨고 도우셨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인원을 제가 이렇게 잠깐 세보니까 121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120명이 넘은 건 예전에 한번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오늘도 물론 손님들도 오셨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또 등록하시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낯선 분들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 인사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째려보지 않으시고 사랑스럽게 다가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포근함 또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해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문턱을 정말 어렵게 넘어온 이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증거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눕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렸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졌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뱀의 유혹에 흔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 받으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고 흔들릴 때 야,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흔들리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릴 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먹어도 안 죽어 그랬어요. 먹어도 안 죽어. 뱀도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왜 먹었겠습니까? 안 죽는다고 하니까 먹은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유혹을 했더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당연히 따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기치지 않아요. 뭔가 그럴듯한 걸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손만 내밀면 그게 내 것이 될 것 같은 착각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옷을 벗은 것과 입은 것의 차이를 몰랐을까? 그전엔 옷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더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뱀이 유혹한 대로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기대한 밝아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고 이랬어요. 자기의 수치스러움, 자기의 죄됨을 이제는요 알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죄가 없으니까, 수치스러울 게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됐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에덴 동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는 어떤 소리가 된 겁니까? 두려움의 소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는 없었더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는 벽이 그들 앞에 생기고 말았더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11절 볼까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담이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책임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다 누구 탓입니까? 남 탓이에요. 하나님 탓하죠? 하와 탓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갔더라도 그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행한 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잘못인 거지 않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반찬을 먹는데 고추 볶음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거 매운가요 안 매운가요? 물었더니 하나도 안 맵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고추 2개를 갖다가 먹었는데 첫 번째 먹은 게 맵더라고요. 권사님 탓입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거 먹었더니 진짜 안 매웠어요. 저는 매운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이에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매운 것만 잘 골라 먹습니다. 그러면서 매운 것도 못 먹는데 잘 골라 먹어요. 제 탓인 거지 않습니까? 안 맵다고 그래서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안 매운 거예요. 제가 먹은 것만 그거 하나만 딱 매운 거예요. 고추 안 매우셨죠?
보세요. 저만 매운 거 먹은 거예요. 제 책임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매운 걸 못 먹는 게 잘못인 거죠. 네. 근데 우리는요, 다 남 탓을 해요. 자꾸 남 탓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잘못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됨이라는 거죠. 나의 죄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 탓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 남 탓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잘못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인 겁니다. 내 남편이 잘못하고 내 아내가 잘못하고 우리 부모가 잘못하고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아니에요. 결국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아내가 못돼서, 남편이 못돼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옆에 앉은 분들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네. 윤실 권사님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겁니다. 나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가장 아름다우세요. 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요. 네. 물론 이제 저녁 예배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공동체 식사하면서 주일 오후로 이제 시간을 당겨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오후 예배 또 속회 예배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16절 보면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찾아온 잘못된 것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요, 높여줘야 됩니다. 내가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요, 결국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이 벌어져요. 형과 동생 얼마나 끈끈한 사이입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관계인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들여서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끝이 뭘까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지금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살인과 죄악입니다. 살인과 죄악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짓밟게 되고요, 이런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17절 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래,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와를 너한테 줘서가 아니야. 그 여자의 말을 네가 듣고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땅이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뭡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19절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초라는 건요, 정말 끈질기게 자라납니다. 얘들은 가물어도 잘 자라요. 추워도 잘 자라고요, 더우면 더 잘 자라고요, 비 오면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전에 제가 이제 당진에 있을 때 교회 옆에 산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산 위에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시덤불 같은 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던가요? 네, 엉겅퀴요. 네, 엉겅퀴. 얘들 엄청나게 자라더라고요. 처음에 순이 났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조금 억세지기 시작하면 자르기도 힘들고요, 배에다가 긁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 풀을 보면서 아담을 원망했습니다. 네. 도대체 얘들은 깎아도 뽑아도 왜 이렇게 잘 자랄까? 아담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는구나. 네, 그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로막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라는 말씀이 나와요. 피조물들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의 그런 처지에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 밖은 어땠을까요? 아름다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에덴 동산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 에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요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아담과 함께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8절 다시 보면 그들이 그날 그랬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어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니?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찾으셨는데 아담이 숨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을 보실 수 없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잊어버린 아담을 지금 찾아서 데리고 나오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숨어버린 그 아담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온 아담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탓하고 하와를 탓했다라는 거죠. 1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뜨니 여자도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꾀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먹은 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뱀을 탓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죄 짓게 하셨을까? 그게 없었으면 죄 지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거 안 만드셔도 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뱀이 유혹하고 그걸 따먹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고 말았다라는 거죠. 선을 넘어가니까 관계가 깨진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자리, 그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니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은 뭔가 기쁨이 있고 잠깐은 쾌락이 있고 잠깐은 뭔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잃어버렸던 축복의 자리를 다시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결정짓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처럼 연약했고 내가 이처럼 부족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